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성교회 안에 12년 전에 우리 농아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농아부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농아부가 이렇게 부흥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또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던 것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 안에 농아부가 세워진 지 이제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온 세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도 써 있는데 우리 농아부에 우리 농아인 성도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2001년 12월에 제가 명성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우리 농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아인은 한 명도 없는 그런 무해 상태에서 제가 명성교회에 왔습니다. 보통 전국의 농아인 교회를 보면, 농아부를 보면 농아인이 먼저 모이기 시작하고 농아부가 세워졌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먼저 농아부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 명도 농아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농아인 성도 중에 최초로 우리 고강채 집사님이 저희 농아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점점 농아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농아부 안에 학생부가 예배를 드리고 또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토요비전학교와 수화교실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름 없이 숨겨진 곳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다 많이 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수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널리 이제 소문이 나서 예수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병 고치는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청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 기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젊은 청년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가운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처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한 사람은 너의 생명의 그 영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길.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청년은 계명은 무슨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고 그 실천한 그 훌륭함에 대해서 칭찬하실 만하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근심하고 낙심하며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제부터 나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탐하는 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물질,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것이 지나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얻게 되고 또 그 돈을 바르게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쓰지 못할 때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르게 쓸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쓸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70년 동안 스위스는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스위스에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은 바로 스위스는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 맡겼을 때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돈이 없어지거나 하는 불안감이 없는 중립국이라 많은 부자들이 그 나라의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70년 동안 스위스는 많은 해외 부자들이 맡긴 그 돈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든든하게 부유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세계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도 같이 금융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다가 돈을 맡기고 그것이 끝까지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스위스도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어디 안전한 곳에 맡겼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 재물을 얻고 저축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에게 허락해준 조그만 한 평 정도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갖고 지나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갖게 되기 쉬운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그 물질을 쓰고 그럴 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욕심, 탐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탐욕을 갖는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욕심 때문에 멸망하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좋은 외투를 값지게 보이는,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막 밍크코트 같은 그런 값진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밍크코트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외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몰래 취하여서 숨겨놓았습니다. 금은보화도 감추어 놓았습니다.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 여리고성을 그들은 싸워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300명만 이끌고 가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바로 아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를 조사하니까 그가 전리품을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돌로 쳐서 그는 돌무덤에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싸웠을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 탐욕 하나로 인해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탐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재물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시 점점 줄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재물을 취하게 되면 그 재물을 놓기 어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도 붙잡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사를 볼 때에도 재물을 탐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가까운 일본만 보아도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전쟁을 일으켜서 다 점령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많은 재물들을 취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본이 가장 그때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일본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일본 천황을 신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큰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일본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영토만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얼마 전에는 대지진, 쓰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죠?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재물들을 집안에 감추어 놓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다 집안 곳곳에 감춰 놓았는데 쓰나미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춰 놓았던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물을 꿈꾸고 또 그것들을 감춰놓고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다, 크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쓰나미만 내리셔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굶주림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인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 바로 우리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셈이 빨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에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회계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그렇게 큰 돈 아닌 것에, 그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는 껍데기, 겉으로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힌 곳, 피밭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묻히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탐욕을 부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물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탐욕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일에 힘써서 살아갈 때 세상에 그런 소욕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지만 그것들을 지나치게 따르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따르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일과 부딪혀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계속하여서 천대만대 육신의 수욕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바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쓰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내 자신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탐욕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연세가
95세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농아인 장로님이신데 치매도 없습니다. 95세인데 수화로 충분히 아직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철 공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교회에 조금 손해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큰 돈이 있게 되면서 전에는 굉장히 가족이 화목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점점 나이를 들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서로 재물에 대해서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농아인 장로님은 그 자녀들을 보니까 전에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랬는데 이제 서로 갈등이 있고 한 모습을 보면서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맞다.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락 농아인 교회를 보니까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건축 헌금으로 이것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 너희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희들도 그렇게 싸우지 않고 얼마나 좋지 않겠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수화로 이제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전에 재물이 없을 때는 정말 가족이 화목했는데 이제 재물이 생겨지면서 가족들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돈을 다 영락 농아인 교회가 건축하는데 이제 7억을 건축 헌금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녀들이 정말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농아인 장로님이 또 자녀들을 키우기도 힘들었을 텐데 또 그 재물로 인해서 자녀들이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녀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건축헌금으로 바치고 지금 이제 아버지는 95세인데 그 자녀들이 효도하면서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탐욕 하나 때문에 불행을 맞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바로 영적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물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곳에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
그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 참으로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학생 때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국가가 있다 해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황홀한 것이고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편안한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바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렵다고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닌 것, 지금 여러분이 혹시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물욕을 갖지 않는다라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물질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이 늘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하여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점점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라반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손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충성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점점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물을 늘어나게도 해줄 수 있고 줄게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줄을 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를 제가 15살 때 그분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으로 유명했던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이제 기도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암도 그분의 기도로 낫게 되는, 그리고 여러 암도 고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에서 이제 고맙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질의 양에 따라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점점 부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15살 때 그분이 그렇게 해서 60억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분 자녀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사업에 그 돈들을 이제 쓰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재물을 취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도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했었지만, 죽음이 임박해지면서도 그분 가운데에도 또한 사탄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사탄은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마지막에 그렇게 사탄이 와서 결국은 그분의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다가 한 줄기 빛을 보고, 그러면서 그 한 줄기 빛이 내가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평생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주의 전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거기까지는 맞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물질에 집착해서 잘못된 길로 갔었던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그렇게 물질을 탐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가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분은 이제 그분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몸도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다 급하게 불러 모으고 다시 이제 병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가 어저께 본 환상을, 정말로 느꼈던 보았던 환상을 자녀들한테 모두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었던 재산 다시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에 내가 나눠주었던 거 다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것은 보통 그냥 꿈이 아닌 환상인 것을 알고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집을 읽어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의 권사님은 잘못된 길로 갔지만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으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뵈면 그 목회 방침을 보면 어떤 물질이든지 헌금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일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MCM 병원을 명성교회에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렇게 병원을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병원이 세워지는데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 새벽 집회, 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제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그 병원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물질이 사용되어지면서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병원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명성교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곳곳에 479가정 협력 그리고 파송 그 모든 480가정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년에 100억 이상 되는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국내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일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망교도소, 우리 기독교 교도소가 세워지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명성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부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을 위한 선교, 농아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를 보면 정말로 1년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절기연금만 나온 것이 1200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지방에 어려운 농아인 교회를 다 도와주는 데 씁니다. 농아인 선교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그리고 필리핀도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에서 그 농아 선교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본 농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미국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가 앞으로 전 세계에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록펠러를 보면 그가 많은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됐을 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씀으로 인해서 51세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면서 그의 생명도 98세까지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병원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미국 전 지역에 3,000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천국을 거저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영주권을 그냥 얻습니까? 아닙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도 써야 되고, 또 영주권 한번 합격하고 그것을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주권 얻지 못하면 다시 또 준비하고 다시 또, 그리고 시민권까지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있어야 되는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거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사탄의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할 때 물질의 소욕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쓸 때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할 수 없어. 농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아인 여러분들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농아인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차 사달라고 하면 차를 사줄 수 있습니까?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맞춰서 장난감 차를 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운전면허가 있고 그럴 때 차를 사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영적으로 그만큼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욕심,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를 떠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탐욕을 부리다가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내 자신의 욕심을 스스로 조절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더 커져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은 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볼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통하여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